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237 살릴 파수꾼 의사 대사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렘넌트, 남은 자, 그런 뜻이지요. 남았는데 이제 목적이 뭐냐 그거죠. 무슨 목적을 놓고 남은 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남은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 렘넌트들이 저 강대국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또 그 가는 방법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는데 그 속에 끼어 있었단 말이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노예, 포로, 속국 현장으로 간 거죠. 영적 문제가 이제 아주 심각한. 결국에 성경의 7명의 렘넌트가 강대국으로 갔고 노예, 포로, 속국 그 속에 끼어서 갔고요. 가가지고 그 현장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니까 237 치유 서밋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의 7명의 렘넌트가 갔던 강대국, 그 강대국으로 가는 방법, 노예, 포로, 속국, 거기 가서 이제 그 현장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있고 항상 있는 현장이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심각한 영적인 문제 시대다라기보다는 계속 그 영적인 문제는 심각해요. 마귀가 이제 어린 마귀가 이렇게 성장해서 21세기에 대역사를 이룬 게 아니고, 원래 마귀는 처음 출생 자체가 쉽게 말하면은 그 완벽한 영적인 문제로 세상을 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AI,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거를 딱 주도하고 있잖아요. 결국 AI, 인공지능 시대라 4차 산업혁명 이쪽 계속 뭘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그거요, 그 전략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그러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니까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창세기 6장 네피림, 이제 그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신접 이런 이제 시스템을 딱 만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저 3단체 그 3단체의 핵심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노지 전략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시스템이에요. 그게요.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운동.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노예, 포로 이런 석국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히 여기 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집단도 이루고 이 흐름 속에 누가 먼저 가느냐 그 싸움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 흐름 속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때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1세기 앞서가는 사단의 전략 그 흐름 속에 들어가려고 지금요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게 잘못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지금 사단이 가지고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다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잘못하면요 뭐 과학이다, 경제 흐름이다 이런 것들을 그 얘기하면서 그 흐름 속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그 싸움 싸우고 있다니까요. 지금 잘못하면은요. 물론 이제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놓고 내 신앙을 고백하라고 말한다면은 굶어 죽어도 나는 복음 운동하다 갈 거다. 그 흐름 속에 못 들어가서. 아니 복음을 놓고 복음이란 것만 놓고 내 개인의 신앙을 얘기하라면은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메시지대로 하면은 굶어 죽어도 나는 복음 운동하다 할 거다.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서 배 터지도록 먹고 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 목사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합니까? 배 터지도록 먹으면서 복음 운동하지. 좋아하고 있니? 배 터지도록 먹으면서 복음 운동할 수가 없어요.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 그 운동하지. 물론 여러분, 그럼 목사님 그거 어떻게? 전략은 따로 있어요. 전략은 따로 있고 제가 한 얘기를 오해하면 안 돼. 복음이라는 것만 놓고 내 신앙을 고백한다면 나는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연구를 하고 단체를 만들고 이 흐름 속으로 누가 먼저 들어가냐 그 싸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볼 때는. 복음도 모르면서. 이때 렘넌트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의 가진 것, 뭘 가졌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유, 하나님의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 내 이유 그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그 전쟁터에 자기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전쟁터에 누가 거기 갑니까? 죽을 것 뻔한데 질 것 뻔해요. 자기 이유를 가지고 간다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 말대로 사울 왕의 사위되기 위해서 그건 자기 이유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집에 세금도 면해준다잖아요. 그건 자기 이유지. 다윗은 하나님의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9절에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딱 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라. 그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렇죠?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어요.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복음 회복시켜라.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가질 이유입니다. 렘넌트가 가질 것, 렘넌트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가진 거. 그래서 다윗이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설 때 뭐라 하죠? 창세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랬죠. 왜? 다 안 믿으니까. 다 안 믿잖아요. 사울도 안 믿고 사울의 군대들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무도 믿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유인데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복음 회복하라고. 그래서 이게 이유가 돼가지고 복음운동 이걸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17장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믿으니까 이제 다윗이 그러면서 이 무리에게 뭘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자꾸 기능 안에 기능 아닙니다. 사명이지. 그렇죠. 기능 아니에요. 사명. 기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명으로 이기는 겁니다. 다윗이 돌 잘 던져서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사명으로 이긴 거예요. 하긴 안 해봤지만 그때 목동들은요 다 돌 잘 던졌어요. 백발백중은 아니겠지만 한 두세 번 던져서 다 맞췄어. 이제 다윗이 제일 잘 던졌는지 어쩌니 그건 뭐 알 바 아니지만은요, 돌 잘 던진 기능 가지고 이긴 게 아닙니다. 사명으로 이긴 거예요. 자, 남은 자의 가진 것, 우리의 렘넌트는 하나님의 이유를 딱 가졌어요. 그 다음에 남은 자가 가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가질 것, 그게 달란트. 그걸 가져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이유를 가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질 것, 달란트. 그거를 전문성으로, 이제 그거를 전문화, 현장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면 달란트가 기능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유, 그거를 알면은 달란트가 기능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아닌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돌 가지고도 세계 정복하고요. 꿈 해석하는 것 갖고도 세계 정복하고. 아니 그때에 애구방 옆에는 꿈을 해석하는 술사들, 박사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 못 하잖아요. 왜? 기능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게 기능이 아닙니다. 사명. 왜? 하나님의 이유를 아니까. 그게 작은 거라도 기능이 아닌 사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 우리 렘넌트가 준비할 게 있어요. 제가 좀 메시지를 쭉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렘넌트 뭐냐? 남은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남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자의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이유인데 내 개인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 복음 없어지니까 복음 회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이유. 그럼 이제 내가 가져야 될 게 있어. 그게 달란트요, 그게 전문성이요, 그게 전문화, 이제 현장성이란 말이에요. 작은 것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의 이유만 붙잡고 있으면 작은 거라도 현장 정복해요. 그 다음에 렘넌트가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영적 질병 시대라 하지요. 질병 시대인데 영적 질병 시대. 육신적인 질병은 의사한테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 고치려고 막 가서 21일간 작정해서 예배드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의사한테 가서 맡기.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 질병 시대에 치유 준비해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치유를 준비하란 말은 치유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치유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지금 많이 할 수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내가 강건하길 강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유 메시지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병드니까 그 병을 치유하려고 많은 치유단체들과 치유원들이 생겼잖아요. 그게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는요, 육신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질병 시대에 치유 시스템을 딱 갖춰라. 거기 핵심이 뭐냐? 치유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는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준비 딱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재앙 시대 오겠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난리요. 완전 지금 재앙 시대입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 재앙 시대니까는 그 재앙을 회복시키는 회복 시스템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회복 시스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경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재앙 시대를 회복할 시스템이 뭐냐? 경제 시스템. 제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영산업인 좀 한번 모여라 그랬어요. 영산업인들 좀 모여서 재앙당한 시대에 이제 그 재앙당한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중요한 것들이 이제 경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걸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한번 좀 모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준비하느냐? 우리 후대와 미래 준비됩니다. 우리 후대와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돼요. 영적 서밋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왜? 후대 미래 문제 오니까 이걸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영적 서밋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우리 RBS다,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지금 토요일마다 하는 선교 이 신학원 이런 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대충 안 하겠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요, 굉장히 미래와 후대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왜? 미래와 후대에 심각한 문제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직화하고, 특히 이제 조직은 시간표가 오겠습니다만은 개인입니다. 렘넌트 개인이 딱 준비해야 돼요. 치유 메시지. 렘넌트 개인이 치유 메시지 준비하고, 그리고 렘넌트 개인이 여러분들로 막 돈 쫓아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 흐름은 보고 있어야 돼요. 흐름은 보고 그건 안 쫓아가도 돼요. 흐름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재앙 시대를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재앙을 회복시키는 시스템. 그리고 후대와 미래의 문제를 놓고 서밋 이런 시스템을 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시설은 시간표 따라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수설리 RBS 건물을 구입할 때 저는 제 힘껏 했으면 솔직히 제 힘껏 했고, 또 건축을 놓고 또 지금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사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라.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남은 자에 준비할 것, 심각한 영적 문제 준비해라. 그리고 재앙시대 준비하고 후대 미래 문제 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시스템 이거를 가동시켜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리 누린 것 그랬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리 누린 게 뭐냐?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거를 미리 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4장 9절 12절 말씀 보면은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땅 분배하고 땅 남아 있습니다. 어디요? 저 헤브론 산지 남아 있어요. 갈렙이 저걸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뭘 근거로 해서? 모세가 40년 전 약속한 그 땅. 그때 이미 45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붙잡고 있어요. 갈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탁 말씀 붙잡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널 때 광야 40년.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 인격 때문에 따른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모세가 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다고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절대로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누가 좋아서 이 교회 오고 누가 싫어서 안 오고 틀린 거예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붙잡았다고 말이에요. 같이 40년 동안 동행했어요.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위기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탐지와가지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애굽에서도 조상 대대로 종살이 했는데 이제 또 가나안 땅 들어가니 저 가나안 사람들은 막 거인들이다 막.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고 네피림 족속을 봤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교가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종살이 하다 나왔는데 또 거기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까지 또 종살이 하겠다. 막 울고 불고 불평하고 막 난리 났어요.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서 뭐라 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라. 무슨 말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환경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봤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 붙잡았어요. 말씀. 여호수아 14장 9절로 12절이에요.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은 환경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거의 환경 보잖아요. 말씀 붙잡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환경을 볼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아닙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라고 읽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성경 여호수아서라고 읽으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구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러지만은요, 지금 모세 죽었어요. 그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넘어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확 주신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떤 약조를 누가요 내 인감도장으로 줄게 그래도 받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해요.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자, 그 이유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가지고 요단을 건너지요. 여호수아 3년 요단을 건너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금성 철벽에 여리고 무너뜨리죠.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에 전무후무한 달과 태양, 지구가 멈춰버렸어요. 지구가 멈춰버린 아모리 전투.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6절로 14절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딱 차지하게 되죠. 이게 우리 렘넌트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 주는 뭘 렘넌트하고 좀 뭐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포럼을 할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하고는 반드시 해야 되고, 크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지금 저래도 이때 해야 돼요. 뭐 말 못 알아듣는 것 같고 헛짓거리 하는 것 같죠. 그래도 그때 해야 돼요.
이제 커보세요.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란 말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결혼까지 해보세요. 믿음이 좋은 며느리면 괜찮은데 한번 경험해보세요. 진짜 거기서 나온 말이 골 때린단 말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그게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이때 붙잡고 하시라니까요. 이때 붙잡고. 포로 마세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라. 요번 주 포럼은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라.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 동안 동행했는데 모세의 인격 때문에 40년 동행한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할 때에, 부정적인 것도 아니죠. 현실적인 거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회장이 누굴 더 좋아하느냐 하면요, 10명의 정탐꾼을 더 좋아해요. 정확하게 보고했잖아요. 그래서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해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그 정확한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낙심해 버린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현장 얘기를 한 겁니다. 저들의 지도자는 이미 저들을 떠났고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차려놓은 밥상이다. 두려워 마라 했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또 요단 건너고 저 헤브론 산지 최장 전부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라. 자, 시편 103편 19절 2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지요. 우리가 지금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 저 237 현장의 빛, 그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19절에 보호자의 축복. 그러니까 20절 21절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러니까 22절에 어떻게 237을 우리가 살릴 수 있냐. 22절 보세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끝났어요. 237 현장에 천군 천사가 다 가 있어. 그러니까 237 살릴 수 있지.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시편 103편 19절에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니까는 당연하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파송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237 현장에 가 있어요. 이게 거기에 빛이 만다. 그 말은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생명 운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야 시공간 초월할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면은 237 현장에 빛이 임해요. 거기서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자, 여러분, 시대 사건 현장을 놓고 말씀 붙잡으러 할 때 어떻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 붙잡으러 하잖아요, 우리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 붙잡는 것이냐? 말씀에 토시 하나도 안 빠뜨리고 잘 암송하는 것이냐? 이 말씀은 어디에 있다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러 할 때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요 일이 벌어져요. 보호자가 움직여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하게 천군 천사, 시공간을 초월한 천군 천사가 동행하고 파송되죠. 어디에? 237 현장에. 자, 한 5 군데만 한번
보면은요. 자, 요셉이 애굽에 갔죠. 애굽에 가서 이제 감옥에 있다가 바로왕 꿈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부름받고 꿈을 해석해 주니까 바로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이미 보호자의 축복이 요셉이 있는 곳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미 애굽에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단 말이냐.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로 12절 세계복음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범사에 적용한 거예요. 그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말씀 붙잡았지만 여러분 환경 가운데 빠져버리면 말씀 적용 안 시키잖아요. 낙심을 적용시키잖아요. 내 생각을 깊이 거기다 적용시키잖아요. 그렇죠? 내 경험을 깊이 그걸 말씀을 정확하게 못 잡은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단 말은 요셉은 노예로 가도 창세기 37장 1절 11절 세계복음화 그거를 응용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응용하고 누명서도 응용하고 그게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사실은 응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좋은 말씀을 주실 겁니다. 왕에게 평안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 모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맺죠. 막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뀐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천지에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짐승인 초태생까지.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 40년. 그게 뭐죠? 이미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세 현장에 빛이 비춘 겁니다. 그게요.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애굽 바로 왕을 꺾고 광야 40년 길을 승리했겠냐 말이에요.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천군 천사가 함께 동원되고 파송되어지고 현장에 빛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말씀을 정확히 붙잡았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이걸 탁 잡은 겁니다. 아무리 바로가 강해도요 모세가 그거 탁 붙잡은 거예요. 안 흔들려요. 아무리 바로 왕이 약속을 번복해도 모세는 딱 잡은 겁니다. 희생의 제사. 그리고 저 가나안 정복 모든 것에 그거를 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죠. 물론 몇 군데 보면은 모세가 약간 기분이 상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단 말이 뭐냐? 내가 붙잡은 말씀을 모든 범사에 응용해라고 말이에요. 누려라. 그 말씀을 이루는 코스다. 이루는 여정이다. 이렇게 딱 그걸 보고 하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 보세요. 블레스의 현일. 이미 그게 보좌의 축복이요 시공간 초월이요 거기에 빛이 임한 거라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장군으로 있고 왕으로 있을 때는요 블레셋에 게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임한 겁니다. 그 축복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붙잡았단 말입니까? 언약궤와 성전 딱 잡은 거예요. 보세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이 언약궤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잡았죠. 왕 되자 말자 언약궤 갖고 오잖아요. 왕 되자 말자 성전 지을 준비하잖아요. 그걸 보고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 갈멜산 전투 저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는 850명 이 거짓 선지자 갈멜산 기송강에 다 빠뜨려 죽였잖아요. 아람 군대와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이고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거기에 빛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떻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붙잡았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짓 종교 우상시대 영적 싸움과 영적인 비밀 이걸 탁 잡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칼 한 번 안 쓰고 승리한 겁니다. 우상시대 거짓 종교 뭐지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비밀 탁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싸움 무슨 싸움이냐?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기교 싸움도 아니고요. 기능 싸움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시대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아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복음으로 강해지는 시간만 자꾸 가지면 돼요. 복음으로 강해지는 시간. 하나님의 언약으로 강해지는 시간. 왜? 복음이 여러분 있는 게 아닙니다. 없어요. 복음 없어요. 아니 그래도 조금 전혀 없어요. 복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끔 한 번씩 내뱉는 말입니다만은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데 어쩌면 믿음이 떨어진 거다. 그 말 이해하겠어요? 네? 이해하겠냐 말이에요. 여의도 가서 그 얘기해 보세요. 그 술 끊어야 믿음이 좋은 거고 담배 끊어야 믿음이 좋은 건데 이 원내에서 강단에서 술 끊고 담배 끊었다. 어쩌면 믿음이 떨어진 것이다. 물론 건강이 안 좋아서 끊었어요. 잘했어요. 그렇죠. 형편이 안 좋아서 끊어서 잘한 거예요. 술 먹을 형편도 안 되면서 뭘 먹고 다녀. 잘한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것이 내 신앙의 어떤 걸림돌이 되거나 가책을 느껴서 끊었다. 그게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여자분들은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은 척 할 거예요. 귀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자는 말이 아니죠. 제가 그러자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자는 말이 아니고 그게 복음을 얼마나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고 복음도 없어요. 복음도 아니야. 무슨 복음이 복음은요. 그게 율법인데 무슨 율법입니까? 율법도 아니야 그거. 자기 양심이지. 그게. 자,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저 감람원으로 제자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시면서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그랬죠.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부터가 사도행전 3장부터거든요. 그럼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 일어난 것부터 시작하고 28장까지. 그게 뭐죠? 이미 여러분 그 보좌의 축복이 이미 임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안진병이 일어나겠어요? 안 돼요.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가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문제로 온 질병이 어떻게 치유되겠어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신 거잖아요. 이게 당연하게 시공간을 초월한 천군 천사가 동원된 것이고 그 현장에 빛이 임하니까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거기 지금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에 빛이 임한 겁니다. 그래야 말씀운동이 되고 생명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붙잡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 어디 가도 핍박이 와도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누리고 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현장에 빛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들하고 정확하게 말씀 붙잡으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저 현장에 빛이 임한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말씀 붙잡은 것이냐를 조금 포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씀은 딱 가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 가면 화부터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씀을 정확하게 못 붙잡은 거죠. 그 화날 수밖에 없는 현장에다가 내가 붙잡은 말씀을 누려야 된다니까. 그걸 보고 정확하게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붙잡았다.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쭉 듣는 중에 지금 미리 가진 62가지, 10가지 흐름, 이제 지난주 우리 PK, MK 때 거기는 이제 좀 2개 더 늘어났어요. 12단계, 이제 12단계,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7대 흐름,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제 복잡하니까 시간 많이 날 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씩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확인도 해보시고 평상시 여러분들은 또 이제 지금 이제 공부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모든 범사에 적용하고 누리세요. 우리 렘넌트는요. 모든 범사에. 이걸로 완전히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그리스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우리가 내 문제 가지고 교회 나왔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와보니까 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 못 봤다?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 문제 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문제하고 비교가 안 되네. 이건 문제도 아니야. 더 심각한 문제를 알게 된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 형상을 덮어쓰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얼굴 가꾸고 화장하고 해봐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 형상을 쓰고 사는 겁니다. 그게요. 마귀 종돼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나는 내 문제 좀 한번 해결해 오려고 교회 나왔는데 복음을 만나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더덕캐로 산에 갔다가 산삼 캤다고. 그것도 500년 된 산삼. 한 번 먹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500년 산삼. 영생 얻는 산삼을 캐버린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내 문제나 좀 해결해 볼까 하고 교회 나왔거든. 아유, 근데 막 복음을 만나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그 그리스도를 모든 범사에다 누리고 적용해라. 그걸 응용하라 그 말이에요. 응용해라. 이걸 다 편집돼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불신자들은 절대 못 봐요. 절대 못 봐.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대학 가서 졸업하고 직장 가서 사회생활이 하더라도 불신자가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돼요. 불신자가 볼 수 없는 것이 보여. 유일성 응답이 보입니다. 다 응답이 없다는데 여러분은 보여요. 유일성. 응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론 나와 있는데 증인되는 건데요. 꼭 증인은 청와대가만 증인됩니까? 감옥 가도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되리라. 그게요. 이걸로 완전 편집, 설계, 디자인 탁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결론. 그래서 깊은 시간 좀 가져라. 깊은 시간. 그 깊은 시간이란 말은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을 뽑아내는 시간. 깊은 시간. 깊은 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식기도 할 때에 좀 이렇게 틀린 것, 다른 것, 복음하고 다른 것,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뽑아내는 시간. 그러면서
조금 이 축복에 대한 리듬을 좀 타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리듬 타는. 그게 이제 일상 우리가 소위 무시기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문제가 왔다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힘없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힘은 그래야 맞지 사실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병 낫기를 위해서 막 거기 집중하는 것보다는요, 약을 투입하는 데 집중하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강해지는 막 그 시간에 집중해야 돼. 이렇게 깊은 시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24 이렇게 리듬을 타는 시간. 혹시라도 문제가 왔거나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놓고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그래서 나는 렘넌트다. 무슨 렘넌트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남은 자다.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어디로 가느냐? 강대국으로 노예포로 속국 그 틈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그 현장 가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니까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레피림. 그거를 과학적으로 명상 이런단 말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신적. 귀신하고 이제 통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바벨탑 운동하려고.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거기에 줄 서 있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 그렇죠. 우리 렘넌트는 내 이유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작은 달란트라도 그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게 능력이 돼요. 달란트가 아니라니까 사명이라니까요. 앞으로 준비할 것. 질병시대, 심각한 영적 문제시대, 재앙시대 와요. 조금만 준비하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회복을 놓고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내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이유를 놓고 달란트 찾아서 기능이 아닌 사명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적 질병 시대 치유 시스템을 준비하게 하시고 재앙시대 회복 시스템을 후대 미래 문제를 놓고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는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갔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